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폭포수 같은 은혜의 물줄기가 내려서 무더위도 물러가고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은혜의 물줄기를 부어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지친 자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왔으나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드러내지 못할 감추한 것들이 있다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는 주의 말씀 대신 내 생각을 쫓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건만
우리는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물처럼 쏟으셨건만 우리는 인색하여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교만하여 사랑에 보답할 줄도 몰랐습니다. 주여, 죄악이 더러운 진흙처럼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와 숨통을 막았고 우리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맑은 생수를 부으셔서 우리가 다시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리라.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여,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느라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연말에는 우리 모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는 가장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일터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 존경을 받고 하늘에서는 큰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은할 상대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활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집에 갇혀 혼자 밥을 먹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진로의 고민을 안고 혼자 공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대한 악에 맞서서 혼자 외롭게 투쟁하는 성도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세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하고 기도에 힘쓰며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직분자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재정과 일꾼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 덕분에 이 지역이 살만한 동네가 됐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다 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본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훈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 표징의 책이다 했고요. 13장부터는 뭐죠? 영광의 책이다 했죠. 기억나시죠? 이제 요한복음 13장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아 계신 장면으로 영광의 책이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식사를 마친 뒤에 체포될 것이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은 유언과 같은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여주시는 것들이니까요. 유언은
세상 사람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유언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가족과 같은 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에 요한은 이 말씀들을 소중하게 보관하여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제자들과 그들의 후예인 교회에게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사랑의 말씀을 남겨준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후반부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하는 법이 없죠. 그 말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허투루 농담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노인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 노인이 이 게으른 아들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 뒤에 있는 돌밭에다 보물을 숨겨놨다. 내가 죽으면 그 보물을 꺼내서 잘 먹고 잘 살렴. 이러고서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노인의 장례식이 끝나자 이 게으른 아들이 곧바로 돌밭으로 가서 땅을 팝니다. 밭에서 돌멩이가 끝도 없이 나오지만 이 아들은 보물을 찾을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합니다. 커다란 밭을 다 헤집었는데 돌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예 밭 주변에 담장을 쌓을 만큼 어마어마한 돌이 나왔죠. 그런데도 보물이 없었습니다. 실망한 아들은 땅을 갈아엎어 놓은 게 아까워서 그곳에다 씨를 대충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가을에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예요. 아들이 보물찾기를 하느라고 돌밭을 다 헤집어 놓고 큰 돌들 작은 돌 할 것이 다 골라내놨더니 이 돌밭이 옥토로 변한 겁니다. 아들은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는 밭을 보면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곳에다 보물을 묻어 놓으셨구나.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 식탁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발을 만지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예전에 얘기 하신 적이 없거든요. 처음입니다.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유언과 같은 행동이니까요.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붙잡은 그 발을 잡아 빼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 발을 다시 잡아다가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2절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예수님이 우퉁을 벗었던 겉옷을 가져다 다시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으셨죠. 조금 전까지 우퉁 벗고 수건 두른 노예의 종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선생님의 모습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도 이제부터 다시 학생이죠. 그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각자 깨달은 걸 가지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답이 없어요. 깨달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셨지? 놀람과 당황스러움만 있을 뿐 부끄러움 어쩔 줄 모름 이런 것만 나오지 깨달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둔해서 빨리 깨닫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깨달을 때가 되지 않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6절과 7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알겠느냐 물어봤지만 사실은 모를 것이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를 거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게으른 아들은 돌밭에 진짜로 보물이 있는 줄만 알았지 아버지 유언에 담겨있는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언제 아버지의 뜻을 깨닫죠? 아버지 말씀대로 돌밭을 다 뒤집어 엎어 놓은 다음에 그 밭이 옥토로 변하여 가을에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된 것을 본 다음에 비로소 그때 깨달아서 아버지 유언이 이 뜻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주님 정말 내 발을 찢기시려고요? 베드로의 놀란 외침은 날이 서 있답니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 엎드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움 뿐만 아니라 이런 법도는 없다라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반대하는 마음이 여기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씩씩대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게으른 아들처럼 깨달음이 없어서 이러지만 나중에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당대의 세계를 누비며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중에란 가장 가깝게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넘어까지 다 보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로마 시대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법도 없는 무법천지가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주느냐? 도망친 노예나 배신자들이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노예를 잡아오면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그 다음에요. 국가에 대한 배신자. 아니면 중앙모도에서 도저히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큰 악당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제자들은 착한 선생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범죄자처럼 노예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지난번에 고귀하신 분이 자기들 앞에 노예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리셨는지 왜 이 거룩하신 분이 자기들의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던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였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며 발 씻음의 기억을 가져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연결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은 시간이 없어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체포되고 끌려가서 십자가 체험을 당하게 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나중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제자들의 깨달음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때를 내다보시며 제자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계시죠. 젊은 부모는 어린 자들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놈들이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죠. 걱정하지 마. 저런 아이들이 나중에 큰 사람 된다. 어르신들이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까 어릴 때 똑똑한 놈이나 어릴 때 말썽쟁이나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어느 시점인가 깨달은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자기 인생 어디쯤에선가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발견한 자들은 그때부터 그 아이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자기 인생과 가정과 세상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책임감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책임을 짊어질 줄 모르면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야 천방지축 말썽쟁이였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 인생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짊어지고 책임질 줄 알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죠.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한다고 해서 이런 깨달음이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 든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걱정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깨달음을 부모 덕분에 크게 얻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으면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기도하고 신앙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게 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분이 아니시잖아요. 14절과 15절 보시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미성숙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선생이잖아. 또 너희가 나보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이런 내가 본을 보여서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의 발을 만져주고 씻겨 주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발을 씻겨주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 이런 거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건 니네가 깨달아야 할 거죠. 대신 뭘 하셨어요? 내가 한 대로 너희도 살아. 실천해. 몰라도 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진리의 높은 깨달음이 있어야만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수준이 낮은 상태에 미성숙한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깨달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자세죠. 그러면 복이 됩니다. 17절 보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여기서 안다는 건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됐겠죠. 제자가 선생님을 따르고 종이 주인을 따르는 것이 이치인 것처럼 내가 보여준 본을 따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는 걸 알면, 그래서 실천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둔하고 미숙해서 진리를 꿰뚫는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흉내내기라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20대 중반에 뇌에 심각한 장애를 입어가지고 몸에 마비가 왔죠. 말도 못하게 되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오랜 시간 재활 훈련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겠죠. 그랬더니 몸에 힘이 돌아오는 거예요.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눌했던 입이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걸어다녀요. 말도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한 70% 정도 됐어요. 여러분, 이 70%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요? 몸에 마비가 왔을 때는 0이었거든요. 0%에서 출발한 거예요. 0이 70이 됐으니 엄청난 거죠. 그때 포기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가 그냥 한 거예요. 안 움직이는 손으로 물리치료사가 주먹 쥐세요 하면 주먹 쥐고, 안 쥐어지는데 하고 몸부림쳤는데 어느 날 그 몸이 이 순종하는 마음에 따라와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온대요. 오면은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어서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답답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수준은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발을 닦아줬던 그 12제자 수준과 버금가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교회의 기둥이 됐잖아요. 여러분도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뭐만 하면요? 아직은 깨달음이 부족해도 말씀에 아멘하고 실천으로 옮겨가면요. 그럼 주님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주는 큰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미숙하죠.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내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과 그 누군가 친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주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발을 씻어주는 걸 봤으니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려고 애쓰는 거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지만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복이 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춘천과 서울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게으른 아들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돌밭에 밭을 캐는 실천 속에서 그가 복받았잖아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를 칩니다. 18절 보시죠.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발을 닦아줬던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을 나눠 먹는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이미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깨달음을 얻어 인생이 변화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한 사람 혼자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나중에 나오겠죠. 실천도 없고 깨달음 다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는데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에 의심이 커지죠. 그 악마의 속삭임에 그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버리죠. 예수님을 버립니다.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손길이 자기 발을 닦고 있는데도 그걸 보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있다는 걸 아시고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하였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시편 41편 9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속국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아멘. 이 구절을 가져오신 거예요. 시편에 이 말씀이 있는데 식탁 얘기만 했지만 사실 원래 전체 내용은 내 친구,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밥 먹던 친구가 나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고 발을 들어 뒤꿈치가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는 제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그 제자,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도 엎드려서 그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로는요 이런 존재까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나와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의 발도 씻어주라. 왜요? 내가 왜 그래야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다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대신에 상대를 향해 발뒤꿈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복에서 멀어지고 스스로 망하게 됐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맨날 남편들에게 물어서 죄송한데요. 한 번 더 물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내의 발을 만져주십니까? 아니면 아내를 향해 발뒤꿈치를 높이 드십니까? 꼭 발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말 한마디를 나누더라도 내 가족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말씀을 하셔야죠. 마음을 후벼 파고 채찍질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넌 그거밖에 안 되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렇게 미숙하냐? 여태 뭐 했냐? 더 심한 말도 있죠. 너는 나와 결혼하기 전에 네 집에서 뭐 배워갖고 왔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그런 말을 하는 게 발길질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러운 발을 씻겨주듯이 내 형제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줘야 합니다. 이게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의 높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리고 답답하고 미성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님이고 내가 높은 사람이 있잖아. 너희는 내 제자이고 종이고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야. 이걸 알고 내가 시킨 대로 실천하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간곡한 말씀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거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내 가족과 이웃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세를 낮추어서 그의 더러운 발을 만지고 씻어준다면 마치 게으른 아들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실천이 있어서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모범이며 복의 길을 선언하신 것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이제 서로의 발을 만집니다. 서로의 어려움에 동참하여 함께 해나갑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이 물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님이 나의 것을 구별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리며 기도 제목을 적어 주님께 올립니다. 주여, 우리의 실천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쌓을 것 없는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물질만이 아니라 건강도 지켜주셔서 약해지지 않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고요. 또 장마가 39년 만에 7월 장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건강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돌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며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한 주간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둔하고 더딘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우리의 더러운 발을 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아들 거룩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매일매일 깨닫게 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